오늘은 그 제목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사랑합시다. 인상 쓰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활짝 웃으시면서 인상 펴시고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훨씬 좋네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영육이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 외에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 소망, 그 기대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까 봐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숨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신들도 있음처럼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낙심한 상태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은 어떤 평강,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바로 샬롬의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의 평안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같지가 않습니다. 질이 다른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은 이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샬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요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습니다. 수입원이 끊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때린 후에 옥에 가두었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맞은 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신세한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맞은 후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 환경과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절대적 평안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 샬롬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의 평안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좋은 집이 필요했을까요? 높은 명예가, 권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샬롬의 평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 환경과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절대적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근심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쩔쩔매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내일이 걱정돼가지고, 미래가 걱정돼가지고, 저녁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수면제가 없으면 자지 못하고, 늘 한숨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간 환경과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 평안, 그 샬롬의 평안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의 평안을 2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의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2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2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성령을 받아야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샬롬의 평안, 환경과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절대적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자동적으로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2장 5절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할이 믿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곧 무엇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분명히 같은 제자들이에요. 맞죠?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의 그 제자들, 분명히 같은 제자들인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듯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능력인데요. 두나미스인데요. 여러분, 이 권능의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능의 실체가 뭘까요? 이 능력의 실체가 뭘까요? 믿음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확신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죠? 보고도 잘 못 믿는데요. 확인하고도 우리가 잘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돈보다 더 의지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힘을 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현상이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막연한 거예요. 신앙이 막연하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막연하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영의 세계가 분명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절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없어요.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샬롬의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샬롬의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담대가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 큰 강풍을 허리케인, 태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시시한 그런 그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태풍 경험해 보셨나요? 바다에서? 여러분, 그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 그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도 자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아주 작은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큰 강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큰 강풍을, 태풍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현저하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똑같이 제자들이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일 반응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아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문제만 만나도 밤잠을 설치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잖아요. 염려하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그 강풍 앞에서 이제 우리 죽는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태평하게, 아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배 타기 전에 수면제 드셨을까요? 아니면 멀미약 드셨을까요? 멀미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강풍 앞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는요, 샬롬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없었던 그 샬롬의 평안. 환경과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강풍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자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병고가 있었습니다.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제지 모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옆 건물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그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우리 그 교회 외벽을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외벽을 쳤어요. 제가 그때 5층에 있었거든요. 폭격 맞은 줄 알았습니다.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밑에 내려갔더니 아수라장인 거예요. 아직도 제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입술이 지금 이렇게 부르텄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이게 두려움일까? 아니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일까?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강풍 앞에서도 그 엄청난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샬롬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 평안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샬롬의 평안이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게는 샬롬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샬롬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는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샬롬의 평안이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키시면 이 배와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왜 대답이 약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 아까 찬양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를 이길 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죽는다고, 망한다고, 끝장났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잖아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노심초사가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교회 다니면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샬롬의 평안, 절대적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강풍 앞에서 누리셨던 그 샬롬의 평안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샬롬의 평안, 절대적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